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빛이라는 공간, 궁창이라는 공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거기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살아있는 생물들로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과 복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공간, 하나님의 약속의 공간을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구원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석가를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불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교에 계신 스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침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경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불교가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훌륭하셔서 전하신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태어나셔서 갑작스럽게 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이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35절부터의 말씀인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누구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른 한 제자 안드레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빌립이 제자가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 자기의 그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이 공간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뭐냐?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가 붙으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랍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을 말을 하는데 랍비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존경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네엘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랍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졌는가? 이것을 깨우쳤는가? 나다나엘이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46절 말씀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속담 같이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속담이 뭐냐면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에이 개천에서 용나겠냐? 그런 표현이에요. 설마 개천에서 용나겠냐? 그러니까는 개천에서 용이 나면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 그 선지자,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이 속담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명 중에 하나가 나사렛인데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느냐?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걸 들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죠. 자기를 이제 예수님 처음 보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고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랍비어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빌립이 너를 부를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어디로 오죠? 교회 옵니다. 한국 뭐 일본에는 잘 없지 뭐 있기도 하지만은 한국의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하러 어디로 가죠? 기도원 같은 데 갑니다. 그래서 기도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진짜 이거 한판 붙어야 되겠다 하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막 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 어쩌냐 하면서 기도원에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가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갑니다.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뭐 술과 여자, 타락, 뭐 향락 이러한 삶을 즐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재미없고 놀아도 재미없고 즐겨도 재미없고 갑자기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서 채워야 되느냐? 그때에 밀라노의 한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톨레레게 이런 노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봐 아이 동요처럼 집어들고 읽어봐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정원에 놓여진 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 책이나 한 권 집어들고 읽었는데 책을 피자마자 처음에 눈에 띄인 구절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의하면은 고백록,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빛이 내 마음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타락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를 충분히 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향락을 즐겼는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갈급함, 그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말씀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2살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76세까지 살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완성한 인물,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세계사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합니다. 뭘 묵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참 힘들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댔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그분은 누구신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시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생각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되어지고,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능력과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고난받았지만은 다윗 참 고통스러운 인생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야? 네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세상은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인생의 자기회세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수치스러울 때도, 정말 어디 가서 내세울 거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인생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믿음의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희열과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이 지식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성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엇으로 함께 계시느냐? 성경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위에 성경 위에다가 충전기 올려놓고요, 핸드폰 올려놓고요. 우리 목사님 보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이시고 우리의 삶에 진짜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중한 거 있으면 쓸고 닦고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거 지켜내듯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위에 지난주에도 성경 위에 충전기가 올라져 있는 거 보고 제가 살짝 치웠는데 우리 성경 귀중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이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만나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이 요한복음의 사나이라고 했던 박성수 회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사업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서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눈은 문자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앞이 딱 막힌 인생 같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이 모든 길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성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중심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는 반찬입니다. 설교는 반찬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경 펴서 읽어야 돼요. 나 예수님 왜 기적을 못 보지? 나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없지? 성경 안 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은 우리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조명하여 주시니까 어거스틴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딱 내 말씀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잡혀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성경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나 성경 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그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바란다, 이적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없던 믿음까지 생겨나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거의 성자를 방불케 하는 인생을 죄 안 짓고 막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만났는데도 죄로 넘어지고요, 불신으로 넘어지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오래 안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 아들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아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축복의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채우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근거. 그러면은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그 다시 심판 안 하신다라는 증거처럼 막 무지개를 띄워주시든가, 아니면은 번개와 지진으로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 구원해 오라. 모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뭔가 좀 능력에 뭐 도깨비 방망이라도 좀 쥐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쥐어 주시느냐? 말씀을 쥐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드리는 날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3장의 기록인데 출애굽기 33장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무기에 서서 경배하며. 모세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 진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50절 51절 1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51절 말씀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본 환상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냐?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뒤꿈치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뒤꿈치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돈이라는 뒤꿈치 잡으려고 하고, 인생 어떠한 이 풍요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해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집하고 뭐 좋은 인생의 성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인생에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요, 예수님 믿는 인생에 필요하시면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졌듯이. 너 지금 평범한 인생이고, 너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런데 이 일이 변하여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이 나다나엘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곳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가 있습니다. 판타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이 철학자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워낙 이 유명한 헬라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이제는 인도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도 그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타누스가 너무 놀랍니다.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적당한 키에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발에 수염을 길렀고 흰옷에 보라색 띠를 메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판타누스는 이 보고서입니다. 나판타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총회 본부에 인도 지역 전도 결과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나다나엘이 이미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로 전도 여행을 갔고, 이 아르메니아 왕의 딸을 고쳐주고 아르미아 왕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왕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가 국교로 이 기독교를 선포하기 40년 전에 세계 최초로 301년에 아르메니아의 공식 국교는 기독교임을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세계 첫 국교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저희 무슨 교회인가 했더니 이 교회더라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성도가 세계 1,000만의 숫자가 퍼져 있고, 우리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당한 이 사람. 그런데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에서는 나다나엘 하면 최고의 존경받는 성자로서, 아르메니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성자로서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오사카 장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내 이런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성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막연하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물과 기름처럼 겉돕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붙어서,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갈라지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의 기도 코팅해서 뒤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이 자손 1000대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우리 이왕 믿고 사는 거 그냥 어정쩡하게 믿고 살다가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왕 믿는 거 우리 잘 믿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을 받으시는,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